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한 우리 성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오실 아기 예수를 향하여 찬양과 영광의 박수 더 크게 쳐보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성탄을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십시오. 더 원하시면 돌아다니시면서 악수하셔도 좋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벌써 3년 반 정도 됐나요? 3년 몇 개월 됐는데 이렇게 성탄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올해도 대강절 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 사주와 오늘 하루를 위하여 5개의 초를 준비하여서 매 예배마다 초를 밝히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5개의 초가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일의 말씀에서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오늘의 이 경배를 기다렸음을 또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어서 그리고 크리스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탄만큼 온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날도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념을 또 정치를 떠나서 나라와 지역과 관계없이 또 나이와 자신이 속한 그 문화를 떠나서 성탄이 이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 또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곳에서 영향과 변화를 끼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한 날이 한 해의 큰 대목이 될 수도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기독교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제대로 된 이 성탄의 의미를 찾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정말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도 조금 맛보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몇 달 전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온 성도들은 밤을 새워 새벽송을 돌기도 합니다. 기쁘다 굳이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집집을 돌며 찬송합니다. 교회의 성가대들은 정말 8달 동안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며 발표하는, 그러나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성탄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모습 가운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의 부족, 정성의 부족, 또 성탄의 중요함이 우리 삶 가운데 희석되어지는 것, 이 또한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이제 상업적인 시끌벅적함마저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절기여서 제대로 된 이 성탄의 의미마저 잊혀져가는 이 성탄절을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되짚으며 아기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더 큰 감사드리고 그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놀라운 약속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갈릴리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성탄은 우리 사회와 우리 안에 낮고 가난하고 소외자들을 찾아가는 세상과 교회 안의 불평등과 그 차별을 이기고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아픈 자들,
주님을 꼭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또 그들과 함께 예수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 세상에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여인 한 사람, 가난하고 낮고 소외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본문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그 당시 누구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신분의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 중의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그런 큰 도시가 아닌 세상에 그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던 소외된 땅입니다. 이런 촌 동네에 살던 이 마리아는 우리가 부르기 좋게 다윗의 왕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지금이 목수인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약속한 아직은 처녀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낮은 지위의 이 마리아에게 믿기 어렵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온 세상을 구할 왕이 오시는 이야기치고 너무나 초라하게 여기질 그런 시작입니다. 등장인물도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성탄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강함이라고는 화려함, 세상의 관심을 그렇게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 보이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찬찬히 다음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마 우리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멋진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도 아니라 자기 앞에 직접 천사가 나타나는 일을 마리아는 겪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기도나 바람조차 없이 그 앞에 나타나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너는 은혜 입은 자니 기뻐해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이 정도에서 끝났다면 정말 부러워할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천사가 또 말합니다. 자 봐라 네가 이제 아이를 임신할 텐데 남자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말할 때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너 이제 남자 아기를 임신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결혼의 풍습이나 상황을 보면 마리아가 임신할 이때의 나이는 이제 10대 중반, 어떤 혹자들은 13세, 14세가 될까 말까 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한 마리아입니다. 이 어린 마리아의 신세를 망쳐 놓을 수 있는 말을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처녀아이가 아기를 가지면 지금도 눈총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필요도 없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엄청난 일을 그 천사가 어린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나타나 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말해주는 것은 정말 부럽고도 부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처녀아이에게 이제 남자아이를 임신할 것이라 말하는 말은 그렇게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 이야기의 시작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이 마리아는 연약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 거기다가 이제 처녀로 아이까지 가져야 하는,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변히 사용하기조차 곤란한 인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힘있고 턱망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의 사람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맡을 역할은 없어 보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벌써 이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 낮은 집안의 연약한 어린 여자아이가 낳을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아기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잘것없는 여자의 몸에서 난 아기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가 축하해야 할 성탄이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성탄 축하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멋진 방법,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낮고 가난하고 소외자들, 세상 안의 불평등과 차별로 상처받은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아픈 자들, 주님을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시며 힘센 왕으로 세상의 가장 부한 자로 오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공감의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이 비천한 마리아를 택하시고 예수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입니다. 예수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낮은 자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극히 높은 왕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성탄 한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직 어리고 낮고 가난한 여자아이지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천사가 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 태어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신 줄 알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별로 없는, 그렇다고 그 이름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닌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먼저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탄은 가난한, 연약한, 세상에 힘이 없고 굴봉팽에 찌들어 소외되고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서글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사람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이 갈릴리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와 우리 갈릴리를 덮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집요하게 거부하고, 세상은 집요하게 일어날 수 없다고 부인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도 합니다. 저도 이전에 과학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변명이나 다른 이야기를 꾸며서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현실적, 비화학적인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이 못하실 일은 없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힘없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를 도우시겠다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말 연약한 마리아를 택하시고 인간 예수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여졌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성탄이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갈릴리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신이시니까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실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한 또 다른 반응입니다. 참 어린, 우리가 보기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다 생각한 한 여자아이를 타인에 의해 가지게 된 한 어린 여자 임신부의 반응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도 내 입장에 한번 되어봐 라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소외되고 힘 없음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그때마다 의심하고 계속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선한 일들을 부인하고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약할 때, 내가 모자랄 때 나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기적이 없답니다. 반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안에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도 이해하기도 싫은 일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가득한 은혜가 실제 기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자신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고백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탄의 고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을 다 마친 천사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일은 마리아가 순종하며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탄 천사의 이제 역할이 필요 없어진 것이지요. 물론 이 성탄의 주인공이 마리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등장인물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에게 요구되는 이 캐릭터는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며 왕이 오실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평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잉태하실 수 있는 순종이 그 마지막 성탄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어디에라도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아기 성령도 오십니다. 그 어디에라도 오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놀라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바꾸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이 아침 이 성탄의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 한번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 힘을 쏟으시며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시고 또 우리 갈릴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신 날입니다.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세상 안에 불평등과 차별과 상처받은 가장 낮은 가장 아픈 자들, 또 주님이 우리 서로의 위로가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시기로 작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의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고 예수를 그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께서 하신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 일들을 보고 의심 없이 믿으며 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갈릴리,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낮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평등에 가장 아픈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꼭 필요하신 저희들이어서 주님이 저희들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 땅의 평화를 이 갈릴리를 통하여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